성도의 확실한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미래의 다양한 측면들을 분명하게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한 불확실은 예로부터 인간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의 동반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변혁 이후 훨씬 더 복잡해졌고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국이 되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적국이었던 나라들이 우방이 되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며칠 전까지는 재벌가였는데 하루아침에 적수공권으로 백수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언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잃게 될지, 언제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잃게 될지도 모르고, 또한 오늘 아침에 타고 나간 차를 다시 타고 집에 돌아올지도 모르고, 언제 암이나 심장마비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불안하고 아주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는 석가모니 선생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과부의 애아들이 죽었고 상여가 나가고 있었던 차, 석가모니 선생님과 제자들이 길에서 딱 마주쳤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딱한 과부를 보고 석가모니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 여자를 도와줄 수 없나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상여를 멈춰라. 석가모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아들을 살리고 싶소?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나이다. 그렇다면 지금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지주를 찾아가서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써서 먹으면 살아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마을에 내려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 집을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5년 전에요. 또 다른 집에 가서 그럼요, 3년 전에. 또 왜요? 우리도 한 달 전에. 동네를 다 다녔지만 초상을 안 치른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결국 쌀을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선생님께 갔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쌀을 구했느냐? 못 구했나이다. 왜 못 구했느냐? 다 집집마다 사람이 다 죽었나이다. 운명이니 받아들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하면서 석가모니 선생님께서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석가모니께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모르겠거늘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불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확실히 없다는 거지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을 걸어도 절대 안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친구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환난이 미치지 못하는 저 천국의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확실한 사실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확실한 보증이 있어요. 아멘. 자, 어떤 확실한 보증이 성도들에게 있을까요? 첫째,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그러면 아주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있습니다. 네, 시작.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죠? 확실하죠? 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영원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죠.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행위에 의해 심판받은 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는 오늘 구원받아서도 내일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구원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영광의 길을 가다가 내일은 지옥의 길을 가는 것 같이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만 갖추면 구원은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법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선행을 쌓아서 얻는다거나 좋은 성품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세례를 의해서도 아니고요, 교회원이 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상의 사실들이 구원받은 결과이지, 결과로 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령 내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가고 싶다고 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뉴욕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대답하는 이는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뉴욕행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한 그대로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비행기 올라타고 있으면 반드시 뉴욕에 실어다 내려다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내 아들을 내 구주로 믿고 사람 앞에 이것을 고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천국집으로 데려다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만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 하나라도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하나님 편에서 더 큰 손해가 되며 하나님은요 명예를 잃고 신실치 못한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확실히 믿는 내적 확신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 거죠.
물론 마귀는 때때로 구원받은 뒤에도요, 구원받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들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예, 그럴 때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입으로 증거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뭘로? 입으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구원, 이 구원만은 확실한 보장임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만은 확실히 보증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둘째로 사랑의 섭리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사랑을 하나님 나라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도요, I know, 영어로 I know, 안다라고 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we know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본래 이 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또한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생의 시를 짜나가시는데 오로지 나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만 짜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슬픔과 고통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죽음이나 환난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볼 때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손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인가 하고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한 사람의 방앗간에 떠내려가는데 그 방앗간은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이 사람은 낙심하고 털포덕 주저앉았어요. 그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이 일이 자기에게 왜 닥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재난이 거기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선을 이룬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홍수로 황금 광맥을 발견하게 되는 큰 부자가 되겠다. 결국 그를 가난하게 했던 일이 오히려 큰 부자가 되게끔 했던 겁니다. 미국 서부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큰 농장에 물을 대주던 유일한 우물이 무너져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이튿날 막혀버린 그 샘에서 석유가 솟아올랐어요. 이것은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라도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된다는 성도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와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으며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선을 이룰 것인가 의심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게 된 것을 체험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때문에 좋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 좋은 곳으로 내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광산에서 깽이 무너져서 48명의 광부가 사망을 했어요. 그 유족들이 광부에 몰려와서 슬피 울었어요. 이때 스탠리 목사님께 유족들을 위한 위로의 말을 해달라고 광산 책임자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스탠리 목사님은 북마크 책갈피를 꺼내 들고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어머니가 수를 놓아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 책갈피 한 면만 보면 엉망진창으로 된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글이 보기 좋게 적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비극을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때가 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유족들을 위로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의 신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금 같은 말씀의 보재기 속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고
믿는 그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좋게 될 일이 아닌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밥 존슨 목사님이 시골 교회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자동차를 몰고 그 시골 교회로 가다가 길이 진흙밭이라 차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존슨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아까 지나쳐온 집을 향해서 1마일쯤 걸어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움을 청하려고 문을 두드리자 방문이 열리는데 그 방에는 남자 어른 한 사람하고 어린 아이 5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울고 있는 것을 달래려고 하는 그 어른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내 아내가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애들이 얼마나 보고 싶다고 해서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존슨 목사님은 자기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도와 어린아이들을 달래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기독교인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아주 훌륭한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신도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러나 내 아내가 세상 떠날 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길래 약속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얼마 후에 그 사람은 존슨 목사님으로부터 구원의 도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후에 존슨 목사님은 자기 차가 왜 도랑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셔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까닭은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거로 무슨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날 때에 확실히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절대 공짜도 없고 절대 손실이 없어요. 아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절망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주님은 협력하여 선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것. 이게 누구에게 보장된 거요? 바로 성도들에게 보장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집의 확실성입니다. 세 번째 본문이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바울은 여기서 we know라는 말을 썼어요. we know. 자, 안다는 말씀이죠. 곧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한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보기 좋은 내세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도들이 근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래. 근심하지 말래.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래. 왜?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확신을 주시냐면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확실하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아니 지금 알고 없어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알고 있대. 이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늘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뭘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건 믿는 거 아니요. 그건 성도가 아니요. 아니 그러면 죽어봐야 알면 죽어봐 그러면. 여러분 죽어서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게 뭐 있어?
그런데 믿는 자다. 이 믿는 자가 성도인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네가 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기만 하면 천국이 영원한 집이 예비돼요. 캘리포니아의 산타크라라 밸리라는 곳에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이 있어요. 그 집은 1890년에 태어난 한 부유한 과부가 지은 것인데, 처음에는 부잣집 아니야 보통 집과 같은 크기였으나 계속 방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18에이커 한 22,000평이 넘는 그 땅을 다 뒤어 덮었어요. 그 이유는 이 여자가 집을 계속 지으면 죽지 않는다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도 예 없이 죽음은 찾아왔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집에 비유해요. 이 집이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어느 날 예측할 수 없이 죽음이 와서 그 집을 무너뜨릴 것이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실히 말하기를 우리가 살던 집, 이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집, 즉 다른 몸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별한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집은 영원한 집이요 결코 죽음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집이라는 거죠. 두 눈을 보지 못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만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 환희 지인 크로스비가 작시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엄청 많이 수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분 찬송은 다 우리가 즐겨버리는 찬송이야. 그 중에 하나가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이에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2절 구름타가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들으리. 3절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4절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춰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나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시간 없으니까 3절만 4절만.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든 이유 잊어버리리. 다시 4절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아멘이요. 우리도 다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황금길을 걸으며 황금 보석 꾸민 집에서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송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부르며 왕 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요 하늘나라가 보장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병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옛 몸은 고통당하기 쉽고 병들기 쉽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몸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병들거나 늙지도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암도 없고 심장마비도 없고
통증이나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옛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때는 온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새로운 기쁨과 쾌락을 누리며 날마다 달콤한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누리며 살게 돼요. 그때 우리는 모세나 다윗이나 요한, 베드로, 바울도 다 만날 뿐만 아니라 먼저 가서 믿음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즐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우리 주님, 우리를 영광의 입으로 인도하고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머지않아 이 땅에서 우리 일을 마치는 그날 천국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반드시 예비된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한 소녀를 신방을 했어요. 그 아이는 예수를 믿었지만 죽는 것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야, 내가 만일 너를 내 팔에 안고 옆방으로 데려간다면 무서워하겠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안 무서워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은 옳지, 죽음이란 마치 나보다 몇 배나 친절하시고 힘센 분이 다른 곳으로 안아들어드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에서 천국이란 아주 좋은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란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예, 옳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천국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실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이 세상 속박과 쓰라림이 다 틀어버리고 올라가서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네? 아멘. 영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아니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느냐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네? 이런 꼭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세요.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야. 네? 너는 영혼을 향해서 해결한 말이야.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지만,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사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잘못 얘기하니? 교회당,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아멘.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는 확신을 갖게 돼요. 이게 성도들에게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우리의 확실한 보장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보장,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는 확실한 보장, 놀라운 천국의 집이 예배되었다는 확실한 보장. 이게 누구에게 준 확신이요? 교인에게 준 확신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준 확신이란 말이에요. 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당 안에 와 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아마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겐 분명한 보장이 있어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내가 이 보장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바울처럼 그런 고백된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야.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이야? 내 이 모양이야 말이야. 오늘 회개합시다. 하나님, 확신이 없던 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보장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